사도는요, 우리 여러분이 되게 많이 들어봤죠. 신세계 질서. 갑자기 오늘 음모론 하는 거야? 막 갑자기 신세계 질서가 나오고 막 성경적 질서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신세계 질서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질서가 없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성경적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신세계 질서로 우리를 가져가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거고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메시지가 조금 오늘도 정신을 이렇게 딱 차리고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신 집중을 해서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네.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쓰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힘쓰고 애쓴 것이 뭘까요?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사도의 뜻을 좀 찾아볼게요. 사도는 뭐 어떤 리더자, 지도자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어떤 뜻이냐? 사는요, 보낼 사자예요.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심부름꾼 말하자면. 네, 여기서 심부름꾼 나와 있죠? 하인이에요. 사도가 엄청 높은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에요. 택배 기사처럼. 또 도자는 무리 도자예요. 그러니까 무리들 공동체에다가 심부름을 하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사도로서 바울이 힘쓰고 애쓴 게 뭐죠? 찾아보세요. 2절에 답이 있어요. 2절. 네, 깨닫게 하려고 뭐를요? 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한다. 그렇죠? 이게 사도 바울이 힘쓰고 애썼죠. 또 뭐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해갖고 위안을 받게 하기 원했어요. 위로받기 원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기 원했고 그 다음에 깨닫기 원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말씀에 차이가 조금 있어요. 자, 2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킹제임스 바이블에서는요, 뭐 욕하는 분들도 있어요. 킹제임스 바이블을 그러긴 한데 어쨌든 킹제임스 바이블뿐만이 아니라 킹제임스 바이블도 그랬고요. 그리고 월드 잉글리시 바이블도 그랬고요. 또 히브리 성경도 그렇고요. 이러한 성경들은요,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였죠? 누구들? 이방인들의 사도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진짜로 힘쓰게 애쓴 게 무엇인지 아는 건 중요하겠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번역에. 자, 여기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이거를 하지 말 걸 그랬구나. 답을 가르쳐 버렸어. 자, 여기서는 어떤 신비래요? 비밀이래요? 바로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기도 볼까요? 아버지와 그리스도 두 분 모두의 비밀이에요. 두 분 모두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심지어 히브리어서에 뭐라 하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왜 그러지? 왜 갑자기 아버지를 왜 뺐어? 도대체 왜 뺐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버지를 뺀 건가 더한 건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도대체 뭐가 원본이야 도대체? 혹시 얘네들이 더한 거 아니야? 월드 잉글리시 바이블하고 킹 제임스 바이블이 더했나 아버지를?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까지 더했나? 도대체 얘네들은 뭘 보고 더했지? 할 수가 없네. 헬라어도요 되게 여러 가지 또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빠져 있단 말이죠. 이거에 비하면 또 다른 것들은 또 아버지가 없어요. 또 어떤 번역본들은. 근데 어쨌든 이상하네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의 차이가 뭘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정말 힘쓰고 애썼다 하고,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게 했다, 이거의 차이점이 뭘까?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맞는 거지? 이게 뺀 건지 더한 건지 좀 헷갈리죠. 자, 그러면 아리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안 돼요. 뺀 건지 더한 건지 알 수가 없죠. 자, 3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엄청 힘쓰고 애썼어요. 엄청 노력했어요. 사도 바울이 잠도 못 자고 맨날 텐트 만들고 복음 전하고 장막 만들고 진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이러면서 진짜 자신의 모든 걸 다 해가지고요 힘쓰고 애썼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정말 깨닫게 하려고 힘쓰고 애썼다면, 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말이 어색해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잖아요. 맞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정말 힘쓰고 있었던지, 아니면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기를 정말 힘쓰고 애써서 노력했어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말한 이유가 있대요. 이 말한 이유는 뭐냐면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속는다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면. 속는다의 뜻이 뭐냐면 잘못 계산하는 거죠. 속이고 미혹시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저울이 고장난 저울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혹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잘못 계산됐어. 예전에 코로나 또 한참 난리 났을 때 중국에서 그 고장난 체온계 갖다 줬잖아요. 막 난리 났었는데 하여간 이렇게 속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그리스도냐 아니면 아버지와 그리스도냐, 이것도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미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알아요? 자, 교묘한 말로 이렇게 와서 야 이차라 몰라고 잠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약간 뱀과 같은 느낌 교묘한 말로 나를 미혹하지 마 이렇게 하지만, 이 교묘한 말의 뜻이 뭔지 알아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논의, 말해진 어떤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있고요, 교리가 있고요, 설교가 있어요. 의도. 자, 교묘하게. 이거는 교묘하다는 거는 사도 바울의 입장인 거지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유창한 말일 수 있어요. 너무 그럴듯한 거죠. 너무 그럴듯한 교리에 속을 수 있어요. 그럴듯한 설교 말씀에 속을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생기신, 너무 잘생기신 우리 목사님들한테 속을 수 있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건 왜 먹어? 하여간 너무 말을 잘하는 거죠. 여기에 미혹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 말이 있어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천사처럼 가장에서 온다 그러죠? 광명의 천사, 참 광명의 천사처럼 빛을 발하면서 오는데 누가 안 속겠어요? 이렇게 온다고요. 근데 속지 말라고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과연 무엇인가? 자,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한글에서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영어 번역은요, 모든 영어 번역과 헬라어 번역과 모든 번역은 다 이렇게 나와요. In whom are. 여러분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In whom are예요. 복수형이 나와요. 에이? 뭐지? 자, 한글에서 아무리 앞에 것을 뺀다고 해도 뒤에까지 손을 못 댄 거죠. 자, 봐요. 복수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기를 원해. 그분들 안에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한글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헬러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In whom are. 그분들 안에는 모든 treasure, 보화들이 있다. 이렇게 아가 나와요. 네. 근데 여기는 자, 에임이라는, 이게 바로 헬라어 에임이에요. 에임이 이거요 3인칭 복수형이에요. 그럼 우리 한글 어떻게 된 거야? 자, 근데 한글은 이렇게 나오죠. 이상하다. 어디 갔지? 왜 이렇게 나왔냐? 자, 보세요. 호스, 엔 쭉 나오는데 뭐가 없냐면 중간에 뭐가 없어요? 에이미가 없어졌어. 네, 여기 쭉 나오면 에이미를 빼고 번역한 거예요. 복수형을 빼고 번역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딱 봤을 때 이 2장 3절은 모든 성경이 동일하다면 그럼 뺀 거예요? 더한 거예요? 뺀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아버지를 뺐어요. 아버지를 뺐어요. 왜 아버지를 뺐을까? 신기하죠. 왜 예수와를 아버지 없는 분으로 만들기 원하였을까? 자, 그러면 이겠죠. 아버지를 뺀 거예요? 넣은 거예요? 뺀 거. 그러면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바울이 힘쓰고 애쓴 것은 무엇인가? 1번, 우리가 사랑 안에서 뭐 받는 거? 위로받는 거, 또 격려받는 거. 2번, 누구와 누구의 비밀 속에 숨어있는 지혜와 지식을 깨닫도록 힘쓰고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죠? 아버지와 메시아의 비밀.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자, 3번, 교묘한 어떤 말이나 교리에도 뭐 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힘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 결과, 힘쓰고 있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첫째, 자, 여기서 결과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힘쓰고 이렇게 애썼어.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제대로 가르쳐 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없어도, 육신으로 떠나 있어도, 영으로 함께만 해도 뭐예요? 네,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만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힘써서 애써서 결과가 났다면,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미혹됐다면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이런 결과가 오지 않게 했던 게 무엇인가 보면요, 질서 있게 행하다가, 자 보시면 질서 있게 행하는 정돈, 계승, 위계, 반차예요.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디시플린, 훈련되어 있어요. 제자화되어 있어요. 즉 이거 반차, 이건 뭐예요? 정렬되어 있는 걸 얘기하죠. 정렬, 딱 위계 질서가 정확한 그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영어 번역에서도 뭐라 해요? Beholding your order.
여기 신세계 질서가 나오는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뉴 올드 오더 뭐 이러잖아요. 그죠? 질서 있게 정렬되어 있는 결과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자, 예수와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요?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기 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어떤 질서와 어떤 정렬이 돼요? 야훼 하나님에게 정렬되고 예수와께 정렬되는 거예요. 첫째 아버지,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정렬되어서 질서 있게 행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순서 1번, 2번, 3번, 3번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거야. 예수와는 어떻게 했어요? 목숨 바쳤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성령 보내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이 저절로 질서 있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에 행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막 일루미나티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네들은 뭐예요? 그 무정부주의자들 뭐 어둠에 뭐 이런 거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네. 포스트 코로나에서 새로운 세계의 질서는 코리아가라는 이 망언을 막 하고 이러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도 뭐 음모론을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내가 질서에 있지 않으면 세계적인 질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질서가 없는데 온 세상이 세계의 질서를 따라가고 나도 질서가 없으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없어갖고 도로 들어오잖아요. 7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질서가 없으면 세계 질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음모론이 릴리만 이거 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정렬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적그리스도 따라가요. 왜? 적그리스도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환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질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와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정렬됐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와께? 야훼 하나님께?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예수와께서는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심지어 죽는 자리에서도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저의 뜻 신경 쓰지 마세요. 완전 정렬돼 있어요. 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와께 My Lord,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와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야훼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너 모른다라고 딱 얘기해요. 너가 말로는 예수와를 말했지만 너가 아는 예수와가 아닌 거죠. 우리가 아는 예수와. 예수와께서 뭐예요? 불법을 행한다면 나는 모르는 자였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와에게 정렬되어 있어도 예수와께서 정렬된 야훼 하나님께 정렬되지 않으면 끝이에요. 이거에 손대고 싶은 거죠. 어둠이. 그래 좋아. 예수와 마음대로 따라. 대신에 불법을 행해라. 그거예요. 예수와께 못 가게 하려고. 야훼 하나님께 아버지께 못 가게 하려고. 이거에 손댄 거죠. 근데 예수와께서는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정렬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정렬되라. 그거를 얘기하죠. 아버지께 정렬돼 있고 나에게 정렬되고 이렇게 가야지 나한테만 정렬돼 있으면 미혹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예수와께서는요, 심지어 야훼 하나님께 통곡하고 눈물, 콧물, 피땀까지 흘리시면서 간구하시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를 맡긴다고 기도했어요. 누구에게? 오직 능히 구원하실 야훼 아버지께 구했어요. 그래서 이 경건하심으로 예수와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경건하심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아버지께.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말하는 거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그거밖에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예수와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와께서 자기를 높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오직 아버지께 무조건 정렬돼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예수와를 사랑하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와가 산다 그러면 무조건 아버지께 정렬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 선하다가도 말하지 마. 선한 선생이여 이러니까 선하다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오직 야훼 아버지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다 똑같아. 그 얘기하시잖아요. 심지어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나한테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예수와를 그렇게 바라보는가? 그렇게 야훼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난 아무 생각도 없어요. 저 완전 백치예요. 아버지의 뜻만 이루는 게 저의 삶의 목적이고, 네, 이렇게. 그래서 예수께서는 완벽 정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더를 지켜야 돼요. 아버지, 아들, 그리고 나. 이렇게 질서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적그리스도이겠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면 그 하나님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하셔. 그래? 그러면 예수와께서는, 그럼 예수와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아버지께서 직접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끝났다, 아버지 시대 끝 이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를 내가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는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사실 우리는 찾을 때가 됐어요. 왜 어둠이 아버지를 뺐을까?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바울이 힘쓰고 있어서 얻은 결과가 또 있어요. 두 번째, 뭐였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였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한글 번역은 이렇지만 헬라어나 뭐 모든 번역은 이래요. 에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에이스 단어 없앴어요. 빼고 번역했어요. 아예. 그러면 이 에이스라는 단어가 뭐냐? 어디에로, 어디 앞으로, 또는 어디에 대해서, 어디 중에, 또는 목적지나 방향 부사절이에요. 결과 부사절이에요. 풍부히 이런 뜻이에요. 즉 말하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믿음, 또는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거하는 믿음, 또는 그 목적지니까요. 그리스도까지 도달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되는 거죠. 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는 믿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여기 에이스라는 단어가 없고요. 그리스도를 너희 믿음이, 이렇게 갔어요. 믿는 너희가 아니라 이게 휘모는 너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말하자면. 번역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어도 보면은요, 바로 뭐를 사용했냐? 여기서 보면 베이트를 사용했어요. 베이트. 메시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메시아와 함께 있는 믿음. 그러면 이 베이트의 뜻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베이트는요, 집이라는 뜻이죠. 이 집은요, 혼자 안 살죠. 같이 살죠.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뭐냐면은 어떤 뜻이냐면 일치하다, 갑절이란 뜻도 있고요. 두 배의 축복, 교회, 성막, 집이니까 이런 뜻. 그리스도와 신부가 하나 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즉 뭐냐면은 예수와 안에서 성령, 우리 예수와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성령과 함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갑절의 그런 능력 안에서 있는 믿음, 또는 예수와와 일치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죠. 완전 일치되어 있는 믿음. 약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 된 믿음. 그러니까 예수하고 하나가 된 그 믿음이니까 누구의 믿음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와가 사는 거예요. 예수와를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만 믿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예수와만 믿으면 되잖아. 약간 조폭처럼 나만 믿어. 이런. 근데 그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예수와의 믿음을 이 구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된 것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야훼 하나님과 예수와와 내가 정렬되어 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완벽 정렬되고, 또 하나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예수와처럼 된다고요. 왜 예수와처럼 돼요? 예수와께서 어떻게 사셨지? 야훼 하나님과 정렬되어서 어떻게 사셨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순종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냥. 이게 두 가지 결과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믿음은 예수와처럼, 질서는 야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면서 가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로. 네.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던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단어를 딱 빼버리니까 아버지를 뺐어요. 그죠? 아버지 빼고 그다음 뭐예요? 메시아에게까지 이르는 하는 그 단어를 딱 빼니까 어떤 일이 결과가 됐어요? 정렬이 왜곡됐죠. 내가 어떻게 정렬되는지 몰라요. 다 자기한테 정렬하래. 아버지한테 정렬하지 않고 다 자기한테 정렬하래요. 인간한테. 말도 안 되죠. 심지어 예수께서도 그렇게 안 했는데 자기한테 정렬하래요. 우리 인간들이 많이 그러죠. 또 하나는 믿음이 왜곡됐죠. 네, 값싼 믿음이 돼버렸어요. 도대체 믿음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결과가 어떤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게 돼요? 정렬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정렬 안 되니까 결론은 인본주의, 내 뜻대로 믿기 시작하는 거죠. 방향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구약에 잘 자세히 나오는 이걸 버리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네, 그냥 인본주의가 된 거예요.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이런 게 맞을 거야.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패했다고 생각하시니까. 또 쾌락주의, 그냥 즐거우면 돼, 행복하면 돼. 이것도 약간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인본주의를 간 거죠. 금욕주의. 하나님께는 가야 되긴 가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는 방법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네, 내가 어떻게 써든지 도달하려고 하나님께 가려고 수많은 뭐 기도 생활을 하루에 막 8시간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금식을 밥 먹듯이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거는 완전히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온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이 금욕주의,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나왔어요. 다 인본주의예요. 네, 정렬되지 않아서 그래요. 아버지께서 말하는 지침이 없어서 그래요. 또 하나 뭐가 나와요? 죽은 믿음, 멋대로 신앙. 다 자기가 맞대. 나처럼 신앙생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기복신앙. 내 뜻대로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구하면서 뜻대로 구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신명기 28장을 읽었는데 28장 다 좋아하는데 그거는 빼죠. 순종하면 다 빼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런 것만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복신앙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골로새서 2장에서 바로 미혹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힘쓰고 있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어. 그런데 경고를 했어요.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바로 경고도 나와요. 우리 이사야서 먼저 이미 예언한 것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쾌락주의는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쾌락주의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기 원하잖아요. 아버지께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주의는 제끼자고요. 얘는 어차피 버렸어요. 아예 버리고 갔고, 문제는 뭐냐? 금욕주의와의 싸움이에요. 금욕주의. 우리 스스로를 너무 괴롭게 하면서 기뻐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짜증나는 거죠.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금욕주의를 한번 보자는 건데요. 자, 보면은요,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되게 공경한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슈아, 뭐 이땐 예슈아를 얘기 안 했겠지만 뭐 야훼 하나님 막 이러면서 엄청 공경하는데, 멀리 떠나가지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되게 사랑한대요. 근데 말씀을 무슨 도덕책처럼 가르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사람의 계명, 그거를 위주로 많이 가르치겠죠. 그리고 도덕으로 가르치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경외함이 여기서 못 벗어나요.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입각해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배운 그만큼만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 버르장머리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막 대들잖아, 아버지한테. 예수한테도 맘먹고. 왜요? 우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아버지 잘 몰라서 그렇죠. 경외함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 혼인을 금한대요. 자, 이제부터 금욕주의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아버지께 가는 방법 가르쳐줄게. 야, 결혼하지 마.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그 자들을 더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뭐 신부나, 그죠? 신부들, 그리고 또 누가 있지? 수녀들, 그리고 또 누가 있지? 그렇죠. 땡 이런 분들이 이 땡땡들이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더 거룩한 줄 알잖아. 세속을 떠났느니라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은 먹지 말래요. 이걸 또 보고 이걸 토란 줄 알아요. 또 야훼 하나님께서 더러운 음식은 먹지 마라, 너희는 거룩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줄 아는데 이게 아니에요. 왜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예를 들을게요. 송아지가 진리에서는 뭐라 그래요? 맛있어, 먹어도 돼, 막 이랬어요. 아버지께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소고기 맘대로 먹어, 양고기도 맘대로 먹어, 먹고 싶을 때마다 먹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야. 소가 얼마나 거룩한 짐승인 줄 알아? 먹지 마. 인도에서 막 이런 진리를 벗어나갖고 어떤 음식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짐승들이 얼마나 귀한 생명들인 줄 알아? 모든 짐승 아무것도 먹지 마. 그래가지고 이 땡분들이 다 안 먹잖아요. 자기가 더 거룩한지 알죠? 이게 금욕주의예요. 아버지께 도달하고 싶어요. 거룩하고 완벽하게 싶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 야, 더 거룩해 보여요? 네, 결혼 안 하시고 이런 옷을 왜 입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더 거룩해 보이나요? 네, 어유 주여, 아우 주여, 아무 고기를 몰래 드실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게 절대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 앉아 있죠. 하나님 혼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창세기 바로 나왔잖아요. 결혼해, 생육하고 번성해. 하나님 참 딱 얘기했는데 바로 혼인을 금하잖아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 앉아 있죠. 야, 소고기 양고기 먹어, 화목제 나와 함께 즐겁게. 내가 얼마나 고기 냄새를 좋아하는지 알아? 아버지께서 그러는데, 야, 동물들이 얼마나 불쌍해? 딱 이렇게 나오죠. 아주 하나님 머리 꼭대기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분들 중에 금욕주가 있을까요? 있죠. 금욕주 있어요. 그렇죠. 제일 모르겠어요. 금욕주를 말하긴 뭐하지만 여름에 이 털모자 쓰신 거 보면 금욕주 같은 생각이 벗겨드리고 싶어요. 주여, 여름에 긴 팔 입고 다닐 때 너무 안타깝죠? 또, 자, 여기서 임집사님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기독교 여기에 금욕주가 있을까요? 100%. 우리 인간들은요 다 있어요. 금욕주의가 없는 인간이 없어요. 아까 특출나게 그 알록달록한 옷을 입으셨거나 무채색을 입으신 분들 뭐 하여간 있어서 그렇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금욕주의가 되게 많은데요. 이거에 대해 경고를 하셨는데,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자,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요, 철학,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담배 피던 시절을 막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속이면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이야기를 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법조문, 이거 누가 썼어요? 네, 그렇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쓴 법조문으로 쓴 증서예요. 이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만든 법들이죠. 이것이 구경거리가 된 거죠. 네, 부끄러워지게 하고 하나님 패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세상 초등학문, 규례 이런 것들 함께 죽었는데 왜 규례에 순종하냐? 이것도 하나님의 규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것을 말하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곧 이 모든 걸 뭘 얘기하냐? 붙잡지도 마, 맛보지도 마, 만지지도 마, 뭐 이런 거래요. 다 한때 쓰고 없어지는 것들인데 막 이런 규례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규례들, 법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만들어냈어요. 이게 철학이고 속임수였어요.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 자 볼게요.
아홉 번째, 바울이 경계한 것은 철학 사상 중에 무슨 주의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만든 법조문 증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철학 사상 중에 무슨 주의다? 금욕주의. 그쵸? 왜? 만지지도 마, 붙잡지도 마, 보지도 마, 이런 거. 그죠? 또 인본주의가 될 수 있겠죠. 금욕주의나 인본주의.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자, 그러면 골레소스에 보면요. 읽어볼게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그만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아까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자의적 숭배, 즉 어떤 자의적 숭배냐면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적인 그런 법칙들이에요. 의식들. 자기가 만든 거죠. 자의적 숭배.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복잡하게 순서들을 만들어 1번 이거 하고 2번 두 번째 이거 하고 3번 세 번째는 이거 하고 이것들을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어낸 시스템을 말해요. 그리고 또 false humility예요. 즉 거짓 겸손. 엄청 겸손한 척하는 거죠. 누가 봐도 겸손해. 제가 예전에 한번 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싹 가시더니 하면서 편안하게 얘기하고 또 내려가실 때는 두 분이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거룩해 보이게 다니시더라고요. 그게 거룩한 건가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 드시진 않았는데 왜 젊은 분이 저렇게. 저는 이거에 우리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거짓 겸손. 네. 저도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어떤 의사, 제가 이제 산파 출신이었죠. 그래서 어떤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저 얼굴도 하얘, 손도 하얘, 손은 완전 여자 손같이 엄청 깔끔해. 의사들은 공부만 하니까 손도 되게 예쁜데 그분이 너무 웃으면서 엄청 핸섬한 모습으로 그 산모가 힘들어서 막 죽으려고 하니까 막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시면 10분 후면 이게 끝납니다. 웃으면서 싹 나가는 거예요. 천사처럼 웃으면서. 저 완전 분노했어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요 고비 조금만 넘기면 끝나는데. 근데 의사가 딱 얘기하고 천사처럼 사라지니까 산모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뚝! 남편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 빨리 동의서에 왜 사인 안 하냐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수술하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너무 끔찍하다,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너무 근데 되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엄청 겸손하고 엄청 젠틀하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저는 너무 진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분이었는데 false죠. false. 거짓 겸손이죠. 겸손한 척하는 거죠. 속에 있는 거 다 숨기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대요. 자, 이거를 이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이제 유대인 영어 성경이에요. 아세티즘 해가지고 이거를요 금욕주의라고 해석해놨어요. 몸을 괴롭게 한다. 자의적 숭배, 여러 가지 절차 스스로 다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거짓 겸손과 그 다음에 금욕주의로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금욕주의를 통해서. 자, 그러면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글에서 보시면요. 자, 괴롭게 하는 괴롭게 뜻에요 금욕주의가 들어있어요. 정확하게 번역한 거죠. 금욕주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금욕주의가 이렇게 순서 절차 되게 복잡하게 하고 아주 겸손하고 경건하게 어떤 시스템을 갖췄어요. 우리 카톨릭이 특히 그렇죠. 엄청 경건해 보이죠. 그렇게 다 갖췄어요. 근데 뭐에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지 못해요. 즉 뭐예요? 우리의 본성, 올드 네이처예요. 죄 짓는 본성을 이기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 금욕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많은 죄를 짓는 거죠. 왜요?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안 되잖아요.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금욕줄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10번째. 금욕주의 결과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아까 다 읽었던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과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해요. 아까 인본주의였죠? 사람의 계명을 다 따라. 첫 번째는 이거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메시아닉 교회 딱 하면 첫 번째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되고, 세 번째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배우지 않으면 샤밧을 지킬 수가 없어. 그 사람한테 배우지 않으면은 6월절이 뭐가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한테 배우지 못하면 내가 도저히 성경 해석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 이건 아니라고 봐요. 자, 그리스도를 따라야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죠.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와를 바라보게 해야죠. 네, 그분을 따라서 가게. 그러면 자,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야.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뭘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뭐예요? 여기에 답이 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뭐예요? 바로 그쵸.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거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그림자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 철학 때문에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거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와께서 몸을 찢으셨죠? 이거는 뭐야? 휘장을 찢은 것과 똑같죠? 바로 이렇게 몸을 찢기신 이유가 뭐였어요? 사실은 인본주의였죠. 사람의 전통,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이분들은 율법을 지키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죠.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계명에 더한 게 너무 많으니까 예수와께서 사람의 계명을 폐하고 사람의 권위를 무너뜨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전통이 많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절기 거절하잖아요. 똑같아요. 토라가 예수와인데, 예수와께서 토라를 살기 위해 오셨는데, 이 예수와가 미운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리와 전통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찢으신 거예요. 왜 찢었었어요? 왜 찢었어요? 바로 아버지께 가는 길을 쉽게 하시려고. 너무 많은 절차들 때문에 못 오게 하지 않으려고 찢으신 거죠. 그럼 자, 보세요. 아까 여기서도 나왔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자,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이분들은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잖아요. 근데 이 골로새 교인들은 과거에 무할례자였고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을 보세요. 자, 근데 이분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절기, 초하루, 안식일, 먹고 마시 다 지켜요. 둘 다 지키는데 왜 비판을 할까요? 왜 비난해요? 안 지켜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는데 비난한 거예요. 왜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샤밧. 예수와를 비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수께서 샤밧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셨어요. 어떻게 해요? 샤밧의 정신이 뭐예요? 바로 온전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샤밧에 나무하셨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책상을 만드셨다 뭐 이런 거. 목수일을 도우셨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샤밧에 어떻게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면서 샤밧에는 온전케 하는 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가리키시잖아요. 뭐의 차이예요? 바로 교리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전통.
뭐예요? 병자도 고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짐도 들지 마. 어떤 것도 들지 마. 이런 것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킨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걸 얘기해요. 이분들을 이 사람의 계명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지켜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자유해. 그걸 얘기하죠. 그럼 거꾸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거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도 안 지키니까 지킨다고 뭐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지키는 게 맞지만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의 전통을 폐하고 오직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지키기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예수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주님, 왜 명령을 왜 주셨어요? 우리 괴롭히려고요? 왜 우리를 샤밧을 주셨어요? 그래도 샤밧은 더 낫죠. 이래 이러면 샤밧 우리 어둠의 그런 주관자들은 이럴 거예요. 쉬지 마. 왜 또 쉬려고 그래? 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하루도 쉬지 마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일하지 마. 하루는 놀아. 이거를 불평해요. 왜 불평해? 그죠? 하나님은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줬어요. 그 너무 뭐라는 줄 알아요? 샤밧에 놀아. 그럼 복을 받아. 놀면서 복을 받아? 주여,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지도자십니다. 그 대신 6일은 일해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갑자기 밤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주여, 샤밧인데 피곤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샤밧에는요 쉬어야죠. 샤밧에 쉬기 위해서 6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왜? 샤밧에 쉬려면 많은 일들을 분배해야 돼. 월, 화, 수, 목, 금들 다 분배해갖고 싹 다 해야 샤밧 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샤밧에 진짜 샤밧을 샤밧답게 보내려면요 시간을 잘 쪼개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일을 미루면 샤밧에 제일 바빠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쉬지 못해요. 그러니까 밀리는 일이 생각나서. 그 전에 여러분이 시간을 잘 지도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샤밧을 샤밧답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땡! 쉬기만 하면 돼. 근데 안 쉬려 그래. 정신이 깨어 있어. 제가 어제 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저한테 명령을 했죠. 어떻게 하냐면 샤밧이야, 넌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쉬어. 끝. 이러면서 끝. 이러면서 완전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 몸이요 막 빠릿빠릿하다가 끝이야! 막 이러니까 끝이 되더라고요. 몸이 순종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샤밧이 행복한 거구나. 불 끌 수 있어요. 끝! 이런 게 기쁨으로 끝. 이게 유일하게 샤밧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되게 많은 그 안식을 주세요. 그 경험해 보세요. 제가 샤밧을 지키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항상 밤에 2, 3시에 자는 게 저는 일상이에요. 많이 그래요. 되게 늦게까지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샤밧만 되면 한 11시 딱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다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거의 교회 일 때문에 이렇게 바쁘잖아요. 근데 11시만 되면 다리가 잘 안 들려. 쉬라는 사인이 막 와요. 평소에 항상 늦게 자는데 그때는 잠도 빨리 와요. 근데 완전 깊은 잠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거를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샤밧의 그 안식이 너무 기다려져요. 근데 처음으로 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끝! 이렇게 하고 할 일 없어. 이러고 딱 하니까 이게 딱 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노는 것도 행복하게, 잠자는 것도 행복하게. 절기 딱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기뻐해라. 고행 아무것도 먹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포도주 먹어. 양고기 먹는 날이야. 양고기 기름진 거 먹어야 돼. 하나님의 절기에는요 이렇게 기름진 걸 먹는 절기도 있어요. 그래서 부침개 해야 돼. 그 다이어트 필요 없어. 그래서 먹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와 샤밧은요
금욕주의랑은 사실 굉장히 멀어요. 어떤 줄 알아? 샤바 따면 걱정도 하지 마. 고민하면 안 돼. 화도 내지 마. 화내는 거는 불을 지피는 것과 같아. 불을 꺼야 돼. 열이 확 올라와. 불 꺼. 여러분 열이 너무 난다 그럼 얘기해 주세요. 제가 물 견져드리고 불을 확 꺼드릴게. 네, 그 하나님은 샤밧은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때 내가 홀로코스트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딱 어떤 날만 되면 그냥 그 뭐 걱정도 안 되고 화도 안 나고 그냥 담배였어. 담배. 유대인 분이 우리 담배 먹지 마 뭐 이런 거는 사실 율법이 없다 보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이 계셔요. 유대인들 중에. 근데 이상하게 한 날만 되면 담배를 먹을 수 없는 환경에 갔어요. 홀로코스트니까 먹을 수가 없는데 금단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어떤 날만 되면 담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샤밧만 되면 담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내가 절제하는 게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내 안에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화나는 것도 절제. 안 되지 말자. 뭐 걱정하는 것도 하지 말자.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내 육체가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고백을 하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춤추는 절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죽어라고 춤췄잖아요. 그래서 금욕주의랑 정말 멀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 원한다. 맨날 질질 짜고 맨날 심파하고 찍지 마세요. 맨날 울고. 하나님은 우리가 웃기 원하시고 맛있는 거 먹는 거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해서 네 조이가 터져갖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자, 두 가지가 딱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금욕주의와 인본주의가 활성화돼 있지만 여러분이 그것이 많이 있잖아요.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의 기반이 아니라 내가 인본주의로 나도 모르게 살게 돼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의 기초가 없다 보니까 환상이나 꿈이나 느낌으로 이제부터 판단하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판단이 안 되잖아. 말씀 끝났으니까. 이런 게 골로새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이거를 걱정한 거예요, 사실은. 금욕주의가 되고 잘못 판단하는 거를 걱정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자, 여러분이 이런 거 있죠. 도대체 이 단체는 괜찮은 단체인가? 여기는 좋은 건가? 카톨릭이 맞나?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교회들도 많잖아요. 되게 깃발 이거 해도 되나? 혹시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뭐 쇼파를 불어도 돼? 뭐 이런 거 많죠. 응? 그런데 자, 정죄를 하는데 어떤 정죄하냐면 꾸며낸 겸손. 네. 꾸며낸 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떤 겸손의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왜 너는 나처럼 안 해?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정죄하는 사람이 있고요. 천사숭배. 천사숭배는 의외로 저는 뭐 천사숭배는 뭐 카톨릭에서 되게 많이 하는 거 알고 있고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때문에 또 정죄하는 분이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본 것에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해서 정죄해요. 자, 본 것에 의지하여. 이거는요, 영어로 보면 낫신이에요. 보지 않은 것에 의지를 해갖고 얘기해요. 왜 본 것이라고 여기는 번역했는데 왜 여긴 보지 않은 것이라고도 번역을 했죠?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요. 네, 그리고 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이라고 분명하게 나와요. 못 본 거래요. 뭐야 이건 또. 본 거를 내가 봤어. 야, 너 이러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못 봤는데 정죄하는 거죠. 도대체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예, 또 어떤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some vision이에요. 비전으로. 이거 킹제임스 바이블이에요.
비전, 환상이죠. 환상 보고서 또는 꿈에 보고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자, 보시면요.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떠버렸네. 한글에서 본 것 있죠? 여기에 이건 누수다. 본 것은요. 의미가 확장되는 의미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 비범한 정신이나 내면의 의식으로 보고 인지하는 것. 즉 뭐예요? 내면의 인식이에요. 이 보다가 아니라 내면의 인식, 즉 환상, 계시나 꿈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 본 거죠. 그러니까 본 건데 보지 않은 거죠. 자기는 봤다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진짜로 본 건 눈으로 본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환상으로 하고요. 또 생각을 따에 과장하죠. 생각이 뭔지 알아요? 뜻이 인간의 생각, 감각이 뭐예요? 오감이 있죠. 또 자, 이런 사람 되게 많죠. 어떤 사람이 잘못된 단체다, 아니면 이 사람 잘못됐다 판단할 때 뭐를 얘기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사람 있었어. 저한테 뭐라냐면 꿈을 꿨대요. 근데 어떤 여자가 자기를 따라오면서 돌을 던졌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 키가 요만해갖고 생머리로 이렇게 되어갖고 안경을 쓰고 딱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럼 너무 나랑 인상 차이가 비슷해. 그런 사람이 쫓아와갖고 돌을 던졌대. 뭐야 이거. 그분은 신천지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기분 되게 나빴는데 저 뭐야 막 이랬는데 약간 꿈을 꿨대.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인간이에요. 꿈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환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생각, 오감, 느꼈어. 내가 어디 갔더니 걔 막 임재하심을 엄청나게 느꼈어. 그건 좋아요. 느끼는 거 좋아요. 내가 어디를 갔더니 뭔가 이상해.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거절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뭐예요? 감각, 자신의 생각, 마음으로, 나의 지능, 자신의 지혜를 짜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법도가 없을 때 우리가 실수하는 판단의 착오예요. 그래서 예전에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깃발을 사가셔갖고 어디다가 걸어놨는데 바람도 안 부는데 스스로 깃발이 막 움직인다. 그리고 막 많은 이제 막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지? 간증을 하세요. 갑자기 대박이 났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할 때도 있어요. 좋아요. 좋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또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한 번 쓰고 없어져요. 깃발은 한 번 쓰고 없어져요. 저 깃발 딱 만들었어요. 절대 숭배하지 않아요. 도구예요. 100% 도구예요. 나도 도구인데. 네, 우리는 도구예요. 이제 도구예요. 쇼파르 도구예요. 네, 바닥에 굴려도 돼요. 100%도 이거에 내가 뭐 신성시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자유하세요. 무조건 무엇만? 말씀만. 말씀이 오르면 내가 딴 생각해. 그러면 shut up. 조용히 해. 뚝. 끝. 따라와. 가는 거예요. 네 뜻이 아니야. 네가 아무리 놀고 싶어도 아무리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싶어도 끝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 제가 복을 안 받을 것 같아요. shut up.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 순종하면 복 받는다 말씀하셨잖아. 걱정하지 마. 오직 신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깃발을 만들어 놓고서는요, 막 일부러 막 굴리기도 했어요. 바닥에다 막 굴리기도 했어요. 왜요? 나 스스로 매이고 싶지 않았어. 우리 하나님의 도구에 만들어 놓고 이거를 신성시하면 안 되잖아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예수와께서 머리시기 때문에, 그죠? 머리죠. 그럼 마디와 힘줄이 무엇일까요? 자, 아까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막 정죄하고, 내가 내 느낌 따라 생각 따라 정죄하고, 뭐 꿈꾸고서 또 막 왔다리 갔다리 막 고민하고 막 이런 거, 이게 다 뭐라고요? 머리를 붙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연합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해요. 나의 생각과 떠나서 자라게 해요. 그러면 마디와 힘줄이 무엇일까요? 여기 답이 있어요.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아요. 연합도 돼요. 마디와 힘줄이 무엇일까요? 자,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죠? 여러분, 어떻게 공급받아요?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예배로 하나님의 생명수를 얻잖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 그렇구나. 내가 순종함으로 또 절기와 월상 예배와 샤반 예배와 이 모든 예배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와의 마디와 힘줄이 뭐라고요? 마디와 힘줄, 절기와 예배들이 다 마디와 힘줄들이에요. 아멘. 네,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와 예수께 정렬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 불순종을 믿음이라고 가르친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욕주의와 인본주의를 가르친 것을 회개하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 것을 회개하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을 회개하고요.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거절한 것을 회개하고, 일곱 번째, 반율법주의와 반유대주의를 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